할렐루야! 저는 영두보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얻고 무혈 입성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왕위에 올랐어요. 심지어 다윗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으니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정말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두 가지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동대로 2,000명만 이끌고 다윗을 지금 빨리 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지혜로운 전략가였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의 전략은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게 한 그 사건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책사로서 다윗을 섬겼었지만 이 내면에는 씻을 수 없는 그 분노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자 이 아히도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꺼냈던 것이죠. 아히도벨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반역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깊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아히도벨은 인간적인 감정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인물이었었어요. 그의 전략은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 논리와 이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내 마음속에 그 분노와 원한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심어둔 이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책략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과는 전혀 반대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살롬에게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뛰어났고 이전에도 아히도벨은 참 뛰어난 전략가였었지만 그런데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후세의 전략이 압살롬에게는 훨씬 더 좋게 들리면서 이보다 더 나쁜 전략일 수 없는 그 계획을 선택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지만 추격대가 쫓아오지 않자 안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시며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측의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따르면서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시간을 벌게 되죠. 그 사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장소였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떠났던 장소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명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곳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은혜의 땅 마하나임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암몬 사람 소비, 로드발 사람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물자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다윗이 과거에 맺었었던 그 인연과 또 베풀었었던 그 조그마한 선행 하나까지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고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고 그들의 발을 움직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과거 선행이 이런 위기의 때에 은혜로 되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윗은 고난 중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풍성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승리나 어떤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득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사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다윗은 압살롬의 그 진영에서 활동 중인 후세의 그 한마디로 피난의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 깊은 장소에 도착해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뜻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 혹시 너무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물론 엄청 힘드실 것입니다. 정말 낙담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애써 의도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주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내 포기와 내 저주의 말로 다 까먹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내가 해석하며 꾸준히 신앙적인 그 말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 주님이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기회가 혹시 있다면 그 작은 정성으로 또 주님께서 맺어주는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중에 또 내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